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은 4장이 이렇게 멈춥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말씀으로 에스라 4장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요. 4장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거의 5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렸던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일이 사탄의 방해로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5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면서 4장이 마치게 됐는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4장에서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5장을 보게 되는데 5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은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5절에 보게 되면은 다리오가 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두 유명한 선지자들. 이때가 에스라 때이기도 하고 느헤미야 때이기도 하는데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사역을 막 할 때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면은 참 외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함께 일을 했습니까? 이때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었고 누가 있었는가? 학개하고 스가랴도 이때 같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이 사람들 이름을 딴 성경책들이 또 있죠. 그 성경책들이 어떤 내용이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중단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해야, 재건해야 된다,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학개하고 스가랴 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에 또 학개하고 스가랴를 읽으시면은 이게 이때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은 또 의미가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고 이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전 건축이 솔직히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었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을 잊고서 이 사람들이 15년 정도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에스라 1장에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성전을 짓자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오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이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시금 이 일이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강하게 선포되자 2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 저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왜 자꾸 저런 소리 하고 있어? 라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데요. 아, 또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보면서 참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에게는 그냥 따분한 소리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하고 예수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참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또 다시 방해가 들어옵니다. 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누구 말대로 이렇게 하게 했는가? 이름을 대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무척이나 못마땅하듯이 신문하듯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름을 대. 하면서 물어봅니다.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목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이 또 옵니다. 잘못 말하면 여러 사람 목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5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또 하시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유다 장로들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래서 눈을 잘 뜨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뭘 하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위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라고서 원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누가 이걸 일을 시켰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름을 대라고 막 다그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데요. 총독 다뜨네와 그러한 그의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축하는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가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총독 다뜨네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바사왕 다리오에게,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7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했는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총독 다뜨네가 와서 그러죠.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도 기록이 되었는데요.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가? 이름을 대라고 그렇게 신문하듯이 질문했는데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 어디 가면 그러죠. 뭐 이렇게 갔는데 뭐 서비스가 안 좋던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하듯이 이 다뜨네가 와가지고 이거 누구 맘대로 이거 성전 다시 지으라고 그래서 책임자 누구야?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절에 보면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 유다인의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참 지혜롭고 담대하고 하지만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뭐 더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하지 않고 그냥 지혜롭게 근데 담대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가기로 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다뜨네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유다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냥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예전에 건축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전은 본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로 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부끄러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장면이 될 수 있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말을 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가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것을 고레스 왕이 다시 다 돌려주면서 이것을 성전 안에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성전 안에 다시 돌려 넣어라 라고서 말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스바살이 나오는데요.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지금까지 공사 중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들이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 맞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요,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들이 올바른 바로 서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총독 다뜨네가 바사왕 다리오에게 건의를 합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인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을 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편지에 그렇게 쓰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닷든 애가 와서 그랬죠.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보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느냐? 책임자가 누구야? 나와.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잡아내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닷든 애가 이 질문하면서 뭐를 예상을 했냐면요. 유다인들의 이름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초대 왕의 이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신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또 내일 또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위급한 순간에, 이거 말 잘못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도 더 하면서 과장도 하면서 뺄 건 빼고 하면서 말을 잘 해가지고 우리들 목을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위급한 순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알리고, 또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솔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호하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바로 머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바로 우리 위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